샬롬,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초청하고 있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늘 고백하는 그런 말들이 항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상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항상 가난하고 갈급하고 겸손한 그런 마음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영생이 없습니다. 또한 주님 없이는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이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항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또 이 자리에 더욱더 간절하게 자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성령님 오십시오, 정말 저희 이 왕의 처소에 임하시고 또 거룩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시도록 우리 성령님을 간절히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없이는 아버지 저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희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저희에게 희망도 없고 구원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겸손한 영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교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 주님 없이는 하루도 한 생명도 정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것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구원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갈급합니다. 성령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점점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천사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천사를 통하여서 예배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24시간 지성소의 예배로 저희를 아버지 불러주시고 아버지 이곳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 아멘하고 주님 저희들 아버지 주님 앞에 경배하는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아버지 주님을 갈급하며 주님을 원하오며 주님이 필요하며 주님만을 아버지 주여 경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 납작 엎드리기 바랍니다. 아버지 원수 앞에 원수가 아버지 주님 빼앗아간 것들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저번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 티칭 때 목사님께서 사자처럼 이제 부르짖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한 사단도 오늘 이제 사단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터인데 마귀가 또한 우는 사자입니다. 이빨 빠진 아무런 능력이 없고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권세에 있는
있는 마귀지만 정말 주님께서 만드셨고 주님과 같아질 수 없는 그 마귀가 교만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낚아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잡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유다의 사자처럼 으르렁대고 우리가 그렇게 표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냄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아서 두려움에 떨고 죽든지 아니면 유다의 그 사자의 정체성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늘 깨워서 우리의 영을 깨워서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살든지 그래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용사로서 군인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지난주 돕는 천사를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숭배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계시를 주셨고 또 오늘은 반대 대적자인 반역자, 천사들, 마귀, 뱀, 용, 속이는 자, 거짓과 미혹시키는 교만한 그런 악마들 우리가 깨어 분별해야 할 것은 이 사단과 악마들을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 뜻과 능력 안에 복종하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신 예수께서 우리의 발로 사단을 짓이기고 우리가 무장하여 승리하였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사단의 계기를 대적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대적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원수가 아버지 우리를 속일지라도 거짓으로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 다시 한번 그것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에 교만했던 것들 아버지 미혹에 속임당했던 것들 다 이 시간 아버지 파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다 파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사단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결국에는 아버지 마귀가 무정익으로 들어가서 지금 최후 발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다스리고 마귀를 아버지 대적하고 아버지 겸손함으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아버지 선포합니다. 주님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아버지 발로 아버지 그것들을 밟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좌에서 그 원수들 아버지 마귀들을 아버지 무찔렀고 주님 우리가 다스릴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목사님께서 사단의 계획을 대적하라는 주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교만은 떠나갈지어다. 정욕은 떠나갈지어다. 속사람의 그 교만한 자는 물러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히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울지어다. 뱀처럼 지혜롭고 아버지 주님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속이고 유혹당하고 아버지 우리가 죽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근대 장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깨어있으라 명령하셨듯이 우리는 아버지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아버지 교회가 되고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군인의 갑옷을 입고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말씀이 아버지 충만한 교회 다음 세대에게 아버지 항사무시로 주님의 그 능력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도 기도로 우리가 그 마귀의 그 괴계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 다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이기실 수 있도록 특별히 암세포는 사단의 영과 같이 죽이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육신의 그 사단이 그런 것들 다 무찌르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용시 형제님 특별히 방사선 치료 중이신데 잔존함이 제거되고 기도로 그런 죽이는 암세포들이 사단의 계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황민순 자매님, 최영훈 어머니, 유영규 어머니, 김희진 자매님, 허리 아프신 분들, 유진원 형제님, 유은철 형제님, 한아름 쌤, 그리고 김기양 어머니, 김병차 아버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렇게 아프신 분들 기도로
주님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아버지 주여 저희들 주님 손을 듭니다. 주님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여 원수가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연약함을 다 빼앗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고 이길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도 해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유영식 아버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주여 기도로 주님께 강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연약함들 아버지 암세포들 다 아버지 소멸되어서 회복하는 그런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주님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정말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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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신 만유의 주님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원수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또 주님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참석하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고 교제하실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미 승리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한데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과 중한 적군하는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주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우리 다시 한번 3절 고백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발을 벌리고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에는요 일어서리라. 승리하였네. 주에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보혈에는요 일어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할렐루야.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그렇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온 세상의 왕이신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마음 다해서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시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안,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시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내시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주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난과 재난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살인과 폭력과 차별과 학대와 수많은 또 성적인 타락들을 볼 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자 되심이 확실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셨고 이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예물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데 강력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몇십 배로 몇백 배로 열매 맺는 또 갚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조명 좀 켜주셔야 되겠네요. 네, 할렐루야. 이제 쌀쌀해졌어요, 그죠? 제법 겨울처럼 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쌀쌀해지면서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구나 그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 열매, 또 축복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2023년도 감사한 일이 많으셨나요? 예, 그래요. 다음 주에 간증. 예, 그래서 광고에 보면은 다음 주는 이렇게 감사를 실제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서 특별히 이제 간증을 준비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또 뭘 하고 싶으냐면 이 도화지 감사라는 게 있어요. 도화지 간증이라고. 도화지에다가 단어 하나 써서 이렇게 한 명씩 나오셔서 자기가 이제 올해 2023년에 감사한 제목이 있으면 단어 하나로 표현해서 뭐 남편 그러든지 남편 뭐 단어가 있으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 올라와서 어버버버 하면 뭐 전달이 안 되지만 우리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올라와서 뭐가 감사한지 집에서 부모님들이 한번 가족 회의하면서 너는 뭐가 감사하냐 가정 예배 시간에 물어보고 그거를 이렇게 나와서 애들도 발표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해보면 굉장히 재밌고 은혜로워요. 한 분씩. 왜냐하면 길게 간증하려면 몇 분밖에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단어 하나를 갖고서 2023년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다 하시죠, 뭐 그죠? 특별히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분 빼시고 가능하면 단어 하나 생각해 오시면 돼요. 그럼 여기 도화지에다가 써가지고 이제 들고 이제 간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 예배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인데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실습하는데 너무 은혜롭고 정말 본인들이 은혜 받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로 부르짖는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부르짖는 것도 힘든데 방언 기도도 힘든데 두 개를 같이 어떻게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게 또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실습하시기 바라고. 자, 본과 성품템이나 이제 이번 주 하고 12월 2일 2번 하면 끝이에요.
자, 송화 글방이 2주 뒤에 이제 되죠. 25일인가요? 예, 25일 첫 글방이 열리는데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기는 거기 보면 적립금이 목표가 37만 5천 원인데 적립금이 38만 원이 됐어요. 야, 무려 5천 원이 초과됐어요. 예,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2주 그리고 12월 달은 주말마다 하는데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해 주시고 특별히 또 홍보도 해 주셔서 글쎄 어떻게 홍보를 하려고 해도 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생 이렇게 홍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맘카페에 들어가서 하시면 된대요. 이쪽 송파 맘카페, 문정동 맘카페, 가락동 맘카페에 들어가서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홍보 많이 해주셔서 참 우리가 첫 관문이죠. 이 지역을 섬기는 통로로 이제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암송 구절 또 우리 아이고 어서 오세요. 우리 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려요. 예. 우리 황희영 자매님의 어머님이신데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큰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오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로디 형제님은 그래요? 그랬구나. 남편분은 그냥 장모님 모시고 오셨다 그냥 가셨다. 다음에는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감사드려요. 자, 암송구절 우리 로이 숨어버렸는데 우리 다 같이 해보죠. 다 같이 암송해보죠. 몇 장 몇 절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기 외워야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외우셔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이번 주 금주 암송 구절도 읽어보죠.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 천사를 살펴보니까 조금 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됐죠. 영의 세계가 이렇게 작동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었어요. 자,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굳게 되십시오. 힘찬 능력으로 굳게 되십시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사탄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우리가 지어낸 신화의 인물이 아니고 실제 존재하고 실제 우리 삶을 개입해서 방해하고 적대하는 세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시달리나? 이렇게 고생스럽지?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고 이제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냥 평안하게 마치 디즈니랜드에서 사는 것처럼. 여러분 디즈니랜드 저는 가봤죠. 여러 번 가봤는데 별 재미없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에버랜드인가 옛날에 자연농원 가면은 정말 재밌잖아요. 그죠? 애들하고 같이 가면 여기 코너, 이 코너, 저 코너 이렇게 돌면서 늘 희희낙낙하고 좋기만 한 재밌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왜 그럴까? 아직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지만 완성은 안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전쟁 상태인 거예요. 아직은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활개를 치고 있고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적, 사탄의 정체와 전략, 그 관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힘찬 능력으로 굳게 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은이, 제 딸이 초등학생 때 갑자기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빠, 나 다리를 다쳤는데 돈 좀 붙여주세요. 지금 내 핸드폰이 안 돼서 지금 다른 사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어디를 다쳤길래 다리가 부러졌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청천벽력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멀쩡했던 아침에 학교 간 딸이 뭐 다쳤다 그러고 뭐 교통사고가 났나 무슨 사고가 났나 아니면 어디 가서 볼모로 붙잡혀가는 건 뭐죠? 유괴당했나? 온갖 생각이 들면서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거야, 그죠? 느낌이. 그래서 이제 학교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제가.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수업 잘 받고 있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때 처음 안 거죠. 초등학교 때니까 거의 20년 전이죠. 그때 벌써 보이스피싱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런 보이스피싱 이 조직이 여러분 20년 전 그 전부터 활동했는데 아직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속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전국적으로 경고하고 홍보하고 이런 수법이 있으면 이런 수법이 있는데 그것을 잘 알고 대처하세요. 홍보도 엄청 많이 하는데도 아직도 속고 돈을 뜯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 이럴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있어요? 우리 기본 간사님 너무 마음이 순해가지고 그냥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막 돌려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마치 이런 보이스피싱 조직과 같은 거예요. 계속 진화한단 말이에요, 진화. 여러분 사탄이 인류를 어떻게 조종해 왔나 보면 창세기 때부터 해서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쭉 보면 아주 기묘하게 기기묘묘하게 인류를 이렇게 농락하고 있어요. 계속 발전해요, 이 음모가, 관계가. 그러니까 인간이 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탄의 정체성과 또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탄의 정체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정체, 우리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하나님이 두로 왕을 빗대어서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정교하게 이쁘게 새겼나 봐. 그런데 이때 당시 도장은 지금 도장이랑 다르죠. 목도장, 뿔도장이 아니고 밀랍이라서 봉인하는 거죠. 예. 편지를 쓰고 덮은 다음에 밀랍으로 탁 찍어서 이건 봉인됐다. 그러니까 정교함이 봉인된 거니까 뭐예요? 정교함의 결정판이라는 거지. 예. 아름다운 도장, 아름다움의 결정판. 그러니까 피조 세계의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 예. 이게 이제 사탄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참 배우자를 고를 때 예? 생각해 보시면 야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어? 어? 예, 그죠? 그러고 있잖아요. 키도 크다, 키만 크다, 키도 작다 이런 거 있듯이 예. 참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을까? 근데 공부도 잘해. 예? 학벌이 좋아. 야 IQ가 막 200이 넘고 사탄은 200이 아니죠. 200이 훨씬 넘겠죠. 뭐 몇만 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다. 이 말은 뭐냐면 보석이 뭐죠? 영화로움, 부귀와 영화, 부귀 영화로 쫙 치장한 부티가 잘잘 흐르는 재벌 2세더라. 뭐 이런. 예. 그리고 소고와 비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뭐죠 이게? 이게 준비가 돼 몸에 장착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 모든 음악을 섭렵하고 작곡하고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천사. 대단하죠? 재능도 있어요. 이게 남편감으로 따지면 이게 최고의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보면 천사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 완벽한 존재.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이 천사들이 모든 천사 중에 3분의 1이 사탄을 따랐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임무죠. 천상에서,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예배를 담당하는 찬양팀 인도자. 그러니까 외모로 보나, 뭐 실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뭐 내면으로 보나, 뭐 이 임무로 보나, 뭐 하나님 다음인 거야, 사탄이. 네. 하나님 다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도취가 돼가지고 이제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영화가 너의 검은 것 소리와 함께 수월로 11절은 없군요. 12절을 제가 읽죠.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찍혀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예. 자, 사탄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또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저 새벽별. 저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헬렐이에요. 헬렐이 뭐냐면 빛나는 자. 빛나는 자인데 이제 나중에 70인역 라틴 번역본인데 그 라틴 번역본에서 저 새벽별을 이제 루시퍼라고 이렇게 라틴어로는 루치페르예요. 루치페르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영어로는 루시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 그러면 루시퍼 그러는데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뿐이에요. 예. 그거는 신학자들은 그렇게 안 봐요.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라고 보지 않고 이거는 라틴 번역이잖아요. 나중에 후대에 헬라어로는 헬렐이에요. 헬렐, 빛나는 자. 자, 이 빛나는 존재, 찬란한 존재. 근데 이가
어떤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두고, 그러니까 피조물인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자기를 최고의 천사로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런 교만을 품은 거라는 거예요. 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똑같죠. 그죠? 네가 하나님이야. 에덴 동산에서 네가 하나님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위대해. 요 마음이 싹 들어가니까 따먹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교만을 계속 심어주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다 함께 읽죠. 시작. 옛뱀 그랬죠. 여기 보니까 옛뱀. 옛뱀이 뭐야? 바로 그 옛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이라는 거죠. 그죠? 네. 그 뱀의 정체가 뭔지가 여기 드러나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안 드러나 있는데 여기 9절에 보면 사탄이다. 사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 사탄이 여러분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었다. 이게 뭐냐면 천사, 하늘의 별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 중에 3분의 1을 자기가 이렇게 부하로 쫄개로 삼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탄이 대단한 리더십이 있는 존재인 거죠. 그죠? 예.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천사들도 속는 거야. 그래가지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사탄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전쟁을 했죠. 예. 하나님의 천사들과 전쟁을 해서 미가엘 부대와 전쟁을 해가지고, 근데 졌어요. 하늘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타락한 거죠. 이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못 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활동 기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계속 존재하지 못하고 언젠가 내 인생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천사의 사탄의 이 노릇을 끝난다. 종말이 온다. 나의 종말이 온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학대하고 반유대주의 엔티세미오티즘이라 그래요. 그거를 엔티세미오티즘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팽배하는가?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님을 초청하고 부르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되시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그때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이 안 오시게 하는 방법,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이제 끝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사탄은 발버둥 치는 거야. 살아남기 위해서.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러분? 방해자라는 뜻이고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자, 사탄의 목적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당연히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또 방해자니까, 회방꾼이니까. 두 번째 목표는 인간을 파괴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신부라 그러시네요. 신부라. 이사야서인가에 나와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54장인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여기시는 거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여기는 거예요. 예. 사탄은 그걸 알죠. 예. 사탄에게는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신부야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천사들에게는. 인간에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인간과 천사는 완전히 다르다 그랬죠, 그죠? 네. 인간은 뭐가 다릅니까? 인간이 더 열등해 보여요. 천사가 더 우월해 보이고.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더 우월하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천사가 아니고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천사와 다르고 천사는 인간을 섬기는 존재. 아까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그죠?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들이 천사다. 그리고 천사는 육체가 없죠. 우리는 육체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엄청난 차이인데, 인간이 타락하면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동안, 몸이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영이잖아요. 타락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변에 내 아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빨리 구원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우리 육신을 잊고 있을 때. 사탄과 악한 영들에게 종말은 오직 지옥뿐인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게 지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싶고 방해하고 싶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을 파괴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같이 감으로써 테러하는 거지, 뭐죠? 자폭 테러 하듯이 인간을 볼모로 삼아가지고 같이 자폭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탄의 목표다. 요걸 잘 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디즈니랜드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희희낙낙 재밌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게 아니죠. 늘 시달려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고통이 있고, 이게 이제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탄을 보면 여러분 아까 천사 중에 3분의 1을 자기 부하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 한 명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자기 수하로 거느리니까 사탄도 막강한 파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고. 여러분, 사탄도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사탄 밑에 자기 부하가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말단, 뭐죠? 조직폭력배의 말단을 뭐라 그래요? 하여튼 쫄개. 그 악한 영들 중에서도 약간 비리비리하거나 모자란 그렇죠, 꼬붕들이 있어요. 이들은 이제 우리가 쉽게 물리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한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통치자, 권세자, 악한 영, 이게 다 사탄과 그 악령들의 이름이에요. 예. 조직이 있어요. 통치자는 뭐지? 그게 뭐냐면 인간 세상의 권위 구조에 침투해서 악한 뜻을 이루는 영인 거예요. 인간의 권위 구조에 들어가가지고 뭐죠? 나라에서는 정부, 또 가정에서는 부모, 남편, 아버지, 또 일터에서는 사장님, 교회에서는 목사, 또 모든 이런 권위 구조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권위자를 휘어잡음으로 해서
그 단체가, 그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지게끔 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2차 대전 때 독일이라는 나라를 히틀러가 이렇게 딱 쥐고 흔드는 바람에 전 세계가 그냥 고통당하고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악한 영이 이제 통치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권세자. 권세자는 뭐냐면 프린시팔리티라고 그러는데 지역을 장악하는 영. 그게 뭘까? 사탄도 여러분 전략이 있어요. 지역마다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통계조사를 해보면 지역마다 그 악의 형태가 달라요. 그죠? 어떤 곳은 음란이 막 범람하는 곳, 어떤 곳은 폭력이 난무하는 곳, 어떤 곳은 엄청난 가난이 지배하는 곳, 이런 식으로. 또 어떤 곳은 우상숭배가 창궐하고, 어떤 곳은 동성애, 뭐 자살, 이혼, 도박, 그렇죠?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분 라스베가스는 도박이잖아, 그렇죠? 누가 봐도 도박이 딱 사로잡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그 단란주점화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술집이 동네에 이렇게 자기 사는 동네에 이렇게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미국도 이렇게 술집이 많지 않아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역을 놓고 중보기도 해야 되고 대적기도 해야 돼요. 이 지역을 사로잡고 악한 영을 결박하고 이렇게 파쇄시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제 그게 능력이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팀이 생기면 그런 것도 같이 하자 이거죠. 이제. 예. 자, 그러면 악한 영은 뭐냐? 악을 만연시키고 조장하는 영이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했지만 인간은 이제 지배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조종하고 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탄이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죠? 부하가 많고 막강한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탄은 우리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밑에? 예? 예. 발 밑에 있다라고 믿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어떤 거예요? 말씀에 나와요? 어디 말씀에? 예. 맞아요. 말씀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 이랬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을 무찔렀죠. 예?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박살냈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렇듯이 예수님이 사탄을 박살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사탄의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죠? 완전 발로 이렇게 밟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렇게 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도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축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 떠나가는 걸 보잖아요. 뭐 한국에서도 보지만 이제 선교지에서 많이 보죠. 저는 피지 갈 때마다 봐요. 귀신이 많아요. 거기는 귀신이 이제.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니까 우리의 권세가 더 세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심하시고 권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관계를 대적하라. 그다음에 이제 사탄의 관계가 뭐가 있을까? 이제 알아야 뭘 할 수 있는데 무지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죠. 바울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 속셈을, 관계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안다는 거죠.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예. 속이는 자다. 아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온 세계를 미혹하던 미혹 혹은 속이는 자. 사탄은 온 세계를 미혹한다. 그러니까 그 능력은 대단하죠, 그죠? 예, 사기꾼이 한 사람, 몇 사람 사기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거야. 어마어마한 사기를.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살인자다, 처음부터. 이렇게. 속이는 자. 그래서 이제 속임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개인적인 속임이 있어요.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 속임은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내 음성으로 들려. 여러분. 야,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죄를 지면 더 재밌을 거야. 이런 것이, 이거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나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이게 이제 사탄의 속임수야. 마치 마약 중독 똑같이 이 마약을 하면 너는 아주 행복해질 거야. 해봐. 근데 그 음성이 내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속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행실, 이게 개인적인 속임이에요. 저기 보면은 음행, 더러움, 방탕, 술 취함, 흥청 많고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못 받는 데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보이스피싱에서는 돈을 잃어버리면 그만인데 사탄에게 속으면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노려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아시잖아요. 초원에 사자 무리들이 이렇게 다 숨어서, 사자도 혼자 다니지 않고 무리가 다니죠, 그죠? 사탄과 쫄개들도 무리로 다녀요. 이 론썸 레인저는 없는 거야. 론썸 레인저가 뭐죠? 그게 혼자 그 전투하는 사람 뭐라 그러지? 하여튼 혼자 안 다니고 같이 다니는데, 그래서 초원에서 이렇게 다 노리고 있다가 먹잇감들이 나타나면 그 먹잇감이 무리가 있으면 그 중에서도 제일 약한 놈을 고르잖아요, 그죠? 다 눈독 들이고 있다가 기가 난다 그러면 다 같이 덮쳐가지고 그냥 그 약한 놈을 잡아먹는다. 이렇듯이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뭣도 모르고 죄를 질 수 있죠. 근데 또죠. 또 유혹을 받으면 또 거기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견고한 진이 된다 그랬잖아요. 견고한 진이 되면,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되면 그 요새를 쌓아가지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 그거를 제거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 견고한 진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계속 그 문제로 빠지고 또 빠지고 육신의 행실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육신의 행실에 계속 빠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죄를 짓고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교회 가기 싫어지고, 사람들 보기 싫고, 나 혼자 숨고 싶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건 하여튼 약간 농담 비슷한 건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낯을 피하여 숨었듯이 자꾸 육체에 빠지니까, 육체의 정욕에 빠지고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 얼굴 볼 면목이 없어지니까 숨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부르심에서 떠나 있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자기의 길을 가느냐, 자기 길을 계속 가게 돼요. 하나님 길을 떠나서. 그럼 이제 부르심에서 멀어져. 그러면 인생을 뺏기는 거라 그랬어요. 사탄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온다. 그럼 내 인생의 그 기간이 확 날아가 버려. 여러분, 우리 인생이 100년도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죄 짓고 헤매는 기간이 1년이다 2년이다 3년이다 한 달이다, 뭐 한 달이건 간에 그 시간 이렇게 날아가고, 그러면 그 한 달이면 좋겠는데 그 한 달의 그 여파가 엄청 길어요. 1년이면 그 1년의 여파가 엄청 길어서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2배, 3배 걸려요. 그럼 인생이 통째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저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끔찍한지, 내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무너뜨리는지를. 거기서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는 게 정말 그것도 끔찍한 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리고 처절하게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막 해야 살아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관계에
쉽게 빠져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인생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려요. 예. 자, 그래서 이 사탄의 개인적인 공격, 개인적인 속임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육체에 빠지지 않으면 되겠죠, 그죠? 죄에 빠지지 않으면 되겠는데, 근데 자꾸 속삭이는데,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내 음성으로 들리면, 야, 저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내 음성으로 들리면 나는 그냥 그게 내가 원하는 건 줄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속임. 이것을 벗어나려면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는 습관. 경고감 말고, 우리 경건기도, 경배하고, 고백하고. 고백하는 그 회개의 시간을 날마다 갖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늘 갖잖아요. 그러면, 많이 벗어나요. 그 속임에서, 개인적인 공격에서. 그러면은, 내가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죄를 짓고 있었네. 이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임재로 나가야죠.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죠.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군요. 하나님 죄로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는 습관을 가지면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또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점점점 이게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잖아요. 딴 거 없어요. 거룩 말로 거룩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하는 습관은 정말 좋은 거예요. 나 오늘 회개했어. 그러면 저 사람은 죄가 왜 이렇게 많아? 그게 아니고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졌잖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저도 죄 짓고 꼭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고 또 혼자 숨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고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면 정말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늘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면 영이 깨끗하고 분별하고 있고 또 거룩함을 유지하고 정결하고 하니까 사탄이 틈탈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거야 아침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속임이 있죠. 사회적인 속임은 뭐냐면 이제 관계성. 다른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또 거절감을 받게 하고 상처. 여러분 그래서 상처라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상처받았어. 상처. 당신이 상처 줬어. 상처받았어. 왜 이렇게 상처를 잘 받아? 크리스찬이.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으라고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 잘 보면 이제 수치심, 거절감 이런 거 사실은 속임수예요. 우리 얼마든지 상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상처를 받지 우리는. 상처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비통함에 빠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막 원망, 분노, 비통함, 패배감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쫙 깔려 있는 거야. 겉으로는 막 웃고 쾌활한 척하지만 속에는 저런 것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저게 이제 사회적인 속임이야.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러면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이거에 쭉 빠져 있는 거죠. 이 사회적인 속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살도록 구원받은 걸까요? 구원이 뭘까요? 구원받았는데 나는 열등해. 난 상처가 많아. 쓰라려. 거절감 충만하고 수치심이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 수양에 가서 그걸 다 떨쳐버리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수치심과 거절감이 아니라 자존감, 그죠? 나는 사랑받는 자, 가치감, 또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 또 이렇게 원통한 자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자, 우리 추수감사절,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이렇게 애틋한 마음, 사람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이런 마음 속에서 살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사랑 안에서 산다. 그래서 이제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이게 아니라 그 반대. 그래서 이 사회적인 소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예? 여러분 수치심, 거절감, 패배감, 열등감,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비통함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남 수양에 또 가야지. 1년 뒤에 몇 년 뒤에 언제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죠? 예. 그냥 덮어두고 이런 거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 괜찮아 이러고 덮어두고 살면 될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막 비통함이 있을 때 거절감 받았다 뭐 상처받았다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예, 선포, 기도 선포하고 기도하시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예, 이게 이제 친밀함이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주님. 밖에 나가서 애가 두드려 맞았어. 그러면 잉 하고 집에 와서 엄마이 아빠이 하고 울잖아요. 그죠? 제가 그랬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하나님 앞에 가서 친밀함이 왜 필요한? 하나님 앞에 가서 친밀하니까 하나님 나 이랬어요. 감정 토로하고 그리고는 이제 괜찮아 너는 괜찮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거야. 나는 너의 피난처 요새 바위 막 이렇게 하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서 사랑 안에 이렇게 쭉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근데 은혜 받으면 돼요 이게. 은혜.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아가자. 은혜 보좌 왜 나가? 돈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아니고 내 안에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싹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 이거는 여러분 돈 뭐 1억 그게 부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돈은 쌓아놓고 막 재벌로 살면서 온 비통함과 원망과 원수, 분노 막 이런 것 속에서 욕심 사는 그 지옥 같은 삶을 부러우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초가상간에 살아도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오손도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뿌듯하게 이렇게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제 이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탄이 이걸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이간질 시켜서 저거 불화를 만들어서 지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잖아. 내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받고 용서하니까 쟤는 이게 안 된다. 우리가 이게 진리인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과 만남 수양회 갔다 와서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뭐 거절감 느낄 수밖에 없지만 바로바로 우리가 이런 관계성의 묶임을 풀어버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풀어버리면 사탄은 틈탈 수가 없다. 이걸 아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영적인 속임이 있잖아요. 영적인 속임. 뭐 뻔한 거죠. 영적인 속임은. 그 앞에 페이지 영적인 속임.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해봐. 돌을 닦아. 네 안에 신이 있다. 그게 이제 뉴에이지 사상이고.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들이 구원을 가져다 줘. 뭐 꼭 기독교만 구원이냐? 불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거짓말.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제 영적인 속임인데 이 영적인 속임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단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인 사상적인 문제. 철학과 사상으로도 얼마든지 영적인 속임을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진화론 늘 저게 이제 문제인 거지. 이제 애들을 학교 보내면 교회 어릴 때는 교회에서 창조론 이렇게 듣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맞았어요. 첫째 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 가서 야 이거는 이 우주는 저절로 된 거야. 그러면 응? 과학자가 누가 말하기를
연구에서 이런 발표가 있고 봐라, 아메바에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뭐 쫙 계속 인간이 되고 그리고 화석들 봐라 막 이러고 이제 그러면은 내가 지금 완전히 신화 속에서 착각 속에 살았구나. 내가 이런 미개한 걸 내가 믿고 살아왔어. 지금 내가 이때까지 엄마한테 속았어, 목사님한테 속았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말은 안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교회를 떠나요. 대학교 가면 말할 것도 없이 버려요. 거의 90%가 떠나버려요. 이게 기독교는 미개한 거야. 이 세상의 메시지가 진짜야. 이게 진짜야. 첨단이야.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성적으로 터치가 되는잖아. 기독교 메시지 전혀 터치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문화인데, 사탄은 또 특별히 이 문화 속에서 어떤 문화? 성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제 끌고 가는데, 나라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가정을 파멸시키기도 하고, 교회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성 문제가 가장 사탄이 잘 이용하는 도구예요. 우리나라 청소년 실태를 보면, 성 실태를 보면 몇 살부터 성관계를 할까? 평균 보니까 여러분 14살이래요. 14살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중학생인가? 중학생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청소년들이 성관계한 경험이 몇 %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때인가요? 언젠가 내가 좀 잘못 말했는데 네, 그때 14%라고 잘못 말했는데 14%가 아니라 5%.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이 청소년들 중에 성관계를 갖는데요. 그 다음에 피임률이 38%. 성관계한 여중생이 임신하는 경험이 14%. 저 이걸 이 14%를 잘못. 성관계한 여중생이 임신하는 그 경험이 14%. 또 임신한 여중생이 낙태를 경험한 퍼센티지가 85%. 그러니까 대부분이 임신을 하면 낙태를 한다는 거잖아요. 낙태는 살인이에요, 여러분. 뭐 2주밖에 안 됐어요, 뭐 1달밖에 안 됐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생명이에요. 자,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문화가. 세상 문화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속임이에요. 사탄이 굉장히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봐라, 아름답지, 참 있어 보이지, 그럴듯하지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속임수.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써서 나 이거 하고 싶고 스마트폰 사줘, 뭐 해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 아유, 뭐 소원인데 들어주자. 이렇게 미디어의 문을 확 열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의 사탄의 메시지가 걔한테 완전히 그냥 쏟아지는 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배운 거 다 날아가요. 그냥 확 휩쓸려가지고 파도에 휩쓸려서 저기 딴 데로 가버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관계가. 이런 영적인 속임에서 벗어나려면요, 영적인 속임은 뭐냐면 속박이죠. 세상 문화로 우리를 딱 속박해. 세상 문화가 이러니까 너도 여기에서 처지지 않으려면 이것도 따라가야 되고 패션도 따라가야 되고 뭐 얼굴도 미모도 뭐도 돈도 뭐 쾌락, 레저 스포츠 다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이구 이거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 언제 해? 이런 속박 안에 싹 가두는데 이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뭘로 무장해야 될까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딱 무장해야 돼. 성경적인 세계관.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사탄에게 끌려가가지고 속박에 당하지 않게 하려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을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 가면 벌써 이미 세상의 그 세계관, 가치관으로 딱 무장해버려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 다 튕겨내버려요.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라 제가 30년을 사역해봐서 알아요. 어린이 예배, 어린이 셀, 선두자 학교 몇십 년을 했잖아요. 다 쳐내요, 다 쳐내. 우리 자녀도 키워봤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 성경적인 세계관을. 그래서 D6 커리큘럼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D6 커리큘럼 안에 이게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시면 문설주. 저번에 보여줬죠. 저게 성경적 세계관을 구성하는 핵심 원칙들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 책 안에 저 문설주들이 쫙 깔려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큐티를 하다 보면은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 성경적인 세계관이 쫙 깔려 있어요. 네. 그래서 문설주가 뭐죠? 피를 바르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 가정의 문설주. 악한 영이 틈타지 못, 사탄이 죽음의 영이 우리 가정을 틈타지 못하게 보혈의 피로 발라서 우리 가정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했습니다. 이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문설주인 거예요. 그죠? 우리 가정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이 꼬였는데. 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그 책에 D6 커리큘럼에 보면 교사 책에 있죠. 저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떤 생각 갖고 있냐면 기독교에서 하는 얘기랑 세상 얘기는 완전히 틀려. 기독교 역사와 세상 역사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화한 것 같아. 요렇게 이제 아이들이 인식을 하는데 말은 안 해요. 근데 속으로 그렇게 다 판단해 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타임라인을 계속 가르쳐 주면 저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독교 역사를 세상 역사와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설명을 자꾸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게 기독교가 신화가 아니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언제 탄생했냐? 애굽왕 12번째 왕조와 13번째 왕조 사이에 탄생했구나. 그리고 탈출을 13번째 왕조 때 했고, 하여튼 연도도 다 나와요. 그죠? 출애굽을 1446년에 했구나.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홍해에서 익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힉소스라는 왕조가 생겨요. 그 전에는 이제 이 정통 이집트인들이 왕조를 꾸려갔는데 저 홍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왕조가 바뀌어버려. 참 신기하죠? 왜? 국력이 다 무너져가지고 다른 민족이 이렇게 유입돼가지고 그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죠? 성경의 얘기가. 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세계관으로 무장시킵시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세상의 세계관에 부딪혔을 때 내가 깨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세계관을 깨트리고 굳게 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낼게요. 우리 인생이 이제 100년이 안 되죠. 예. 100년이 안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럼 왜 있는 거지? 100년이 왜 있는 걸까?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어진 거예요, 저희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있죠, 그죠? 뭐를 위해서? 이 세상의 100년을 위해서 10달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나와서 100년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100년은 뭘 위한 준비예요?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인 거예요, 영원한 삶.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썩을 것을 심어야 썩지 않을 것을 거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육신의 삶을 버려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나무예요, 나무. 사실 인생의 나무로 비유했을 때, 인생의 나무가, 여러분, 나무가 내 인생이라는 나무가 창대하게 이렇게 잘 자라나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사과나무 오면 사과가 쫙 주렁주렁 빡갛게 익히고,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네, 나의 인생의 나무가 정말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새들이 와서 이렇게 쉴 수 있고, 그러려면 이제 열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열매는 여기서 맺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맺는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나무가 잘 자라서 꽃을 활짝 펴서, 여러분, 꽃이 많이 피고 활짝 피면 열매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인생이 활짝 피는 것, 꽃이 활짝 피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그 열매를 우리가 영원히 이제 따먹고 사는 거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100년 동안에 우리 인생 나무를 잘 가꾸어서 꽃을 활짝 피워서 와라. 그런데 이제 사탄은 이거를 방해하는 거지. 방해자, 적대자. 하여튼 집요하게 방해해서 인생의 꽃을 피지 못하게. 꽃을 핀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내 부르심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나의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나의 환경이 있고 내가 여기 속한 나라가 있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또 교회가 있고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 부르심을 이루어야 활짝 피는데 그걸 못하게 방해하는 거지. 부르심이 뭔지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고 활짝 피지 못하게 집요하게 방해하는데 이제 사탄이 방해하는 거죠. 어떻게? 속임수로. 야, 응? 너 예수 믿는 건 참 좋아. 근데 꽃은 피우지 마라. 꽃은 피지 마라. 꽃은 피지 마라. 응? 야, 이 세상 영화를 누려. 뭐 그 영원한 나라 그 언제 올지 뭐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좋을지도 모르는데 여기 지금 봐라. 내 영광을 내가 너 보여줄게. 저 봐. 이 영광.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줄게. 돈 벌어서 세계 일주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누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뭐 영원한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 거 그걸 갖고서 이렇게 이제 속이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속아가지고 그냥 이 세상 영화 따라가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꽃 피지도 못하고 아예 봉우리가 맺히지도 않고 이건 뭐예요? 자기 부르심이 뭔지도 모르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영혼에 두시고, 그죠? 이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요 인생 100년을 잘 살자. 요거만 신경 쓰시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을 전수한다는 건 뭐냐면 얘네들에게도 영혼을 가르쳐 주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라.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계속 이렇게. 3세대. 그러면 창대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꽃이 활짝 피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말서 기도하고 또 막 여기서 외치고 또 훈련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성품을 왜 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활짝 꽃 피시라고. 그냥 옛 성품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빛이 바래요. 그런데 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막 이렇게 살아나면 내 인생이 피는 거잖아. 성품뿐이겠어요? 좀 많아요.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게 꽃을 피울 수 있는 부르심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아요? 자, 꽃을 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잘 알고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뭘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풀 아마먼트인 거예요. 완전 무장해라. 완전 무장해라. 적당히 무장하지 말고 완전 무장해라. 그래야 악한 날에 대적한 다음에 설 수 있다. 굳게 선다. 그래서 이제 완전 무장이 어떤 건지 보면은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있죠. 정의의 가슴막이 15절에는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발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쥐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붙잡고 또 온갖 간구와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참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다음 화면 보시면 저거예요. 여러분 저걸 생각하시면 돼. 내가 전신갑주는 저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탄이 뭐 틈탈 여지가 없죠. 다 막고 방어하고 하니까 공격하고 하니까. 근데 저거를 이제 간단하게 너무 복잡하면 간단하게 하면 뭐냐면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됐어요. 뭐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으로 진리 또 뭐 성령의 검 믿음 이거 다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 말씀이 있으면 사탄의 속임수, 사탄이 속이려고 거짓을 내밀 때 말씀에 의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잖아. 그죠? 분별력.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 칼로 이렇게 탁. 사탄을 속였을 때 말씀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깨갱하고 도망갔잖아요. 빨리 끝내라는데 말씀을 잘 아는 게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는 뭘까요? 기도를 하면 아까 써 있었는데 영이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간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참 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깨어있고 사탄을 대적하고 부르심을 따라가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꽃피는 거야. 이 땅에서.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어마어마하고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제 그걸 우리는 영원히 따가면서 따먹으면서 살 수 있다. 여러분 천국의 상이 큰 것 그거 바라보시기 바래요.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는 사탄이 이렇게 보여주는 원천하의 영광보다는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리게 될 그 영화 그것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하고 이 시간에 무찌르도록 하겠어요. 마귀들. 여러분 어떻게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아시니까 도움이 되시나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또 팁을 얻으셨죠? 잘 우리가 대적하고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져가지 않도록 꽃을 피우고 열매 맺도록 그렇게 사탄을 대적하기 원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악한 적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성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이 악한 적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함치는 우리들 흉한 창고라든가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고 어서 나오라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사탄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속아서 내 인생 허비하고 송두리째 뺏기고 내 인생이 꽃피지 못하고 시들어버리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영혼을 위해서 초지일관 그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다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속임수를 빛으로 드러내게 함으로써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죄와 단절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존감을 키우고 또 승리감 또 가치감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에 뿌리는 온갖 영적인 거짓말들 세상 철학 사상들에 속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하여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내 인생을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내려서 아름다운 꽃을 활짝 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 영원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